미친 척하고 한계를 넘어서라. 제가 원래는 우리 미친 척하고라 거기까지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미친 척하고 한계를 넘어서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진짜 여기까지가 내 한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한계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한계를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뚫고 나가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 잘 포기합니다. 내 한계가, 내 힘이 여기까지인 겁니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나는 여기까지 한계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교단 보드 미팅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 처음에 그 교단 보드의 추천을 받았을 때 그 200~300명 가량의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서양 교단에서 저를 교단 보드에 추천한다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교단 보드가 이게 보드 오브 거버넌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리더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내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못한다. 진짜 내가 지금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가서 무슨 회의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무슨 그런 일을 내가 하겠나? 나는 못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 추천해 주신 분의 어떤 마음도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라. 그냥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함으로 그냥 했습니다. 했더니 그냥 후보 등록을 했더니 선출되고 추천이 돼서 선출되고 이렇게 보드를 지금 3년째 있잖아요. 3년. 우리 그 학생들은 보드에서 이렇게 보드 이렇게 타는 보드인지 알겠지만 하여튼 이 보드가 굉장히 저에게 넘기 어려운 산이었습니다. 회의했잖아요. 회의. 1박 2일 영어로 한번 회의해 보셨습니까? 그냥 일상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니 배고파 우리 먹으러 갈까?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결정을 왜 해야 되느니, 왜 잘못됐느니 이런 것들을 깊이 얘기하다 보면 단어가 딸려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앉아있습니다. 정말 앉아있는다는 그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제 아내가 어저께 펀드레이징 미팅에 잠깐 참석해서 저보고 참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진짜 제 한계, 진짜.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드 미팅에 갈 때마다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미친 척하고 갑니다. 미친 척하고 가요. 이전에 제가 그 교단 컨벤션, 그러니까 교단 총회 때 목사님들 400명, 500명 앞에 제가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거 그냥 설교가 아니라 메인 저녁 때 메인 설교를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한국말로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지만 서양분들, 목사님들 앞에서 또 그것도 어떤 특별한 시간에 제가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두 번 해봤잖아요. 미친 척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미친 척 했습니다. 그냥 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좋아하는 말 이것입니다. 그래, 미친 척하고 가자. 미친 척하고 가자. 설마 죽이기 하겠냐? 설마 나를 죽이기 하겠냐? 그냥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많고 정말 못하는 일도 진짜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 일들을 맞이하십니까?
죽기 약이냐 설마? 그냥 미친 척하고 가자. 혹시 한번 그래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문제 나갑니다. 문제. 여러분, 제가 왜 그때 미친 척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딱 부딪힐 때 제가 왜 미친 척 했게요? 네? 제가 미친 척 했겠습니까? 혹시 좀 그 감이 오시는 분? 감이 오시는 분? 제가 왜 미친 척 했겠습니까? 미쳐서? 진짜 미쳐서. 저도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거 알고. 그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정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안 되는데 가야 되는 길이 있고요. 안 되는데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미친 척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다.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친 척 한 거예요. 저는 원래 미친 척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리해서 뭐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서 무리해서 뭐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확신을 주실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한계 이상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나는 힘이 안 되고 내가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놀라운 증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미친 척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텐데 한번 이 말씀을 읽고요. 거기 펴놓으십시오. 덮지 말고.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종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라.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 왕과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친 척 했을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왕 다윗에게도 미친 척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선택하셨어요. 모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에게도 미친 척 하면서 살아가야만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의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끔 스스로 자발적으로 미친 척하고 무모하게 자신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동이 분명히 몇 개 들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목동이 돌멩이 몇 개 들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적국의 그 장수 골리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쟁해 보지 못했던, 칼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양을 치던 다윗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그에게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갔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데 다윗은 진짜 미쳤습니다. 다윗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겠습니까? 왜요? 그가 잘나서? 자신감이 넘쳐서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따지고 재보고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고 재보고 계산해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이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리야. 여기 끝이야.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요, 와이프를 안 도와준 적이 사단의 시험을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제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그렇게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장인한테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도망가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렇게 형성된 나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가드라는 나라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이 제일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 피하다 갈 곳이 없어서, 오직 갈 곳이 없었으면 적국 왕한테 갔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선택돼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왕으로 기름 붓지 마시죠, 하나님. 그러려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다윗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궁지로 몰려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하나뿐인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홍해 앞에 서게 하셨어요. 정말 그 절망 가운데 두셔서 여러분 이거 사고가 아닙니다. 미안해 내가 한눈팔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금기둥을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인도됐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인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요셉의 삶, 함께 하셨더니 형통케 되었다. 근데 형통의 과정 속에서 감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학 공식처럼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수학 공식처럼 반드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그런 고난을 맞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네, 따르는 했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름 부으셨는데 그렇게 절박하고 생명이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 잘못입니까? 고난이 여러분 내 잘못입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택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서게 됐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은 다윗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대단했던 사람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사울인데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 했던 다윗이 지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적국의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말씀 통해서 보니까 미친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미친 척 하는 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의 자존심, 명예, 명성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천천만만이 필요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막 완전히 바닥으로 짓밟혀가지고 정말 목숨 하나 두고 내가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완전히 밟으셨습니다.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정말 인생이 그렇게 짓밟힐 수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다윗처럼 그렇게 돼보신 적 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누군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보여야만 했던 그런 삶의 경우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굉장히 추상적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확실하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미친 척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그 문이 있습니다.
미친 척 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그 문이 있습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지나갈 수 없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왜 생겼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내 생명 하나도 정말 건질 수 없을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친 척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산과 같은 위기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부딪히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친 척하고 지나가십시오. 미친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나 미쳤다. 하하하, 나 미쳤다. 그렇게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확 낮아지십시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미친놈 취급할 수 있나?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게 나를 미친놈 취급할 수 있나? 확 낮아지십시오. 어디까지요? 미친놈 되기까지. 여러분들은 여자분이시니까 끝까지 낮아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나는 괜찮아. 왜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딱 만나서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거기서 끝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으로 지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인생을 나는 끝이다, 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을 꺾고 잘 죽이고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낮아져서 미친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기스 왕 안에서 미친 척하면서 얼마를 살았을까요? 도대체 얼마를? 1년 4개월이나 살았습니다. 1년 4개월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친 척하고 1년 4개월을 살아보십시오. 진짜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미친 척 하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서 미친 척하고 1년 4개월을 살아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거기서도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는 단계까지 갑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도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신임을 받는 단계까지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다윗이 형통케 됩니다. 다윗의 미친 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괜히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미친 척 지나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미쳤어, 쟤는 미쳤어, 정말 미쳤네, 그렇게 하든 말든 미친 척 지나가십시오.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때 다윗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그렇게 1년 4개월을 지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닥을 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미친 채로 있었을까요? 혼자 있을 때도 미친 채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 앉아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시편의 139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지나왔든 간에, 40년을 광야에 썩었던 어떻게 지나왔든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미친 척하면서 지나가야 될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렇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걸림돌이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크게 문제가 돼서 도저히 이 이상은 지나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거기서 이제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 미친 척하고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때는 최선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 그 비전, 소망, 부르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 그냥 미친 척하고 그때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척하고 그때를 지나가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미친 척 하니까 쌍스럽죠? 여러분, 미친 척 하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의 길을 가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때까지 만난 어려움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면, 혹시나 여러분의 사정이 크다면 그 어려움을 여러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 구약의 말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순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으면 죽이는,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친 척하고 지나갑니까? 그래 죽지 않을까 버티기다라고 달려가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그 믿음의 때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척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척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미친 척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내 삶을 말씀에 던지십시오. 내 삶을 영원한 생명에 던지십시오. 오직하면 던지겠습니까? 갈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왜 던지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에 돌파구가 열리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저희 인생에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이후에 그 말씀을 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미친 척하고 인생을 지나가야 했던 사람들을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친 척하고 인생을 지나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면 좀 제대로 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붙이지. 왜 거지떨거지 같은 이런 400명이나 되는 거지떨거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붙이셨나?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 대목을 읽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을 지나갔던, 어두운 상황을 지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려움 때문에 왔다면 그 어려움이 그냥 좀 어렵네 이 정도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서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왔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 여러분 1,200불, 1,2,000불 빚을 졌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빚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겁하죠. 도망갈 수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 정말 인생이 몰락할 정도로 억울함 때문에 그냥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뒤집혀서 정말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여들었던 400명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좀 말씀에서 오늘 주제에 벗어난 얘기지만 얼마나 여기에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겠습니까? 또 개개인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을 통해서, 미친 척하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의적인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 비해서는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정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만약에 그때라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때를 여러분 맞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때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친 척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계속 머리 굴려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계속 머리 굴려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머리만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런 삶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상황도 문제지만 내 자존심이에요. 내 죽지 않은 자아, 정말 자아 때문에 미친 척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해 하고 주저앉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내 자존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왜 미친 척 하겠습니까? 믿음과 미친 척 하는 게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매우 관계가 많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여러분을 놓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기도하기 어렵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기도하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이 어렵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는 겁니다. 죽이시기 하겠어.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하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지세요.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모자라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어차피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미친 척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윗처럼 미친 척하고 여러분 낮아져서 그냥 자존심 다 구기고 내 자아를 다 죽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과격한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우리 인생의 어떨 때는 정말 그렇게 미친 척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던지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